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부터 30절까지 교독으로, 3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1부와 2부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4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으로 짧은 시간이 아니라 매우 긴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또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또한 참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져서 이제 한 교회에서 41년을 이렇게 성역을 이렇게 해올 수 있는 것도 참으로 이렇게 흔치 않는 그런 바로 일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41년 성역을 해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동역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에서 41년을 목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많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41년을 오면서 외적인 그런 바로 부분과 내적인 그런 바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참으로 2층 참으로 새를 들어서 시작했던 그런 바로 교회를 참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교회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완벽한 그런 바로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그런 바로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 교회를 참으로 한 사람도 참으로 친척이나 또 가까운 그런 바로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참으로 개척이 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참으로 저와 사모만 둘이 이렇게 해서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래서 많은 그런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참으로 영혼들이 구원형이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또 복음을 받았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바로 많은 그런 바로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41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외적인 그런 부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적으로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숙한 그런 바로 신앙으로, 또 참으로 이렇게 저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부흥하는,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참으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로 41년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바람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바로 교회들이 참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범적인 그런 바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모범적이지 못한 그런 바로 교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제가 참으로 모범적인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이런 교회가 참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교회가 아닌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좋지 못한 그런 바로 교회를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교회를 반면교사 받아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참으로 이런 교회가 되지 말고 이러한 교회가 되라고 반면교사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개척한 그런 바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개척은 이제 개척 멤버들이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은 처음에 아단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덴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으로 이사를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그 이방인들은 그 로마에서 다 추방령을 이렇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바로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그들이 이사를 온 곳이 어디냐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전도자 사도 바울과 그 참으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업이 같으므로 그 업은 바로 뭐냐면은 천막을 바로 짓는 그런 바로 일이었어요. 그 업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바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이들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참으로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6개월을 유하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된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잘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세속적인 그런 바로 참 이렇게 그 상업적인 그런 바로 도시에 바로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그런 바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그 우상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 아주 참으로 이렇게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향락의 참으로 이렇게 도시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참으로 그 도시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참으로 그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바로 이방인들과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뒤섞여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혼합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바로 참으로 굉장히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혼란한 그런 바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그런 참으로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런 바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금방 바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으로 오랜 참으로 10년이나 20년 30년 걸쳐서 그 변화가 되어져 가는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이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참으로 성도들이 교회는 이루어졌지만은 그 성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느냐, 바로 세속적인 그런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기적인 그런 바로 성도들이었고 정욕적인 성도였고 그리고 또 참으로 분쟁적인 요소를 갖춘 그런 바로 성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바로 성격은 바로 어떤 것으로 결정되냐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바로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그런 성격을 가졌느냐,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진 교회가 되다 보니까는 그 지역 주민의 바로 성격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렇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바로 특징을 가졌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바로 뭐냐면은 세 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부탁하는 그런 바로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 참으로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단점은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조금만 저기 하면은 참으로 잘났다고 하는 그런 바로 교만함이 내게도 있고 또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그 성도들의 바로 뭐냐면은 그 성도들이 이제 참으로 집합제에 그런 바로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는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서로가 다 잘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나도 잘나고 너도 잘나고 다 참으로 잘났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서로 잘났다고 하는 분쟁이 생겨버린 분쟁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개척한 교회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진 교회다 보니까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모여져서 서로가 다 잘났다고 말하고 서로가 또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참으로 다투고 분쟁을 이루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다 보니까는 그 개척한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띄워지는 성경하고 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부터 우리가 29절 말씀을 보면은 야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 야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능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잘난 척하느냐, 왜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교회가 얼마나 교만하고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다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니까는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아볼로 박사를 따르면서 아볼로 박사의 제자라고 말하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면서 바울의 제자라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게바를 따르면서 게바의 제자라고 자랑하니 도대체 아볼로가 무슨 물건이며 바울이 무슨 물건이며 게바가 무슨 물건이냐. 사실 바울도 아볼로도 바울도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니라. 모두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물건일 뿐이니라. 교회 안에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리고 참으로 바울파가 생겨지고 게바파가 생겨지고 베드로파가 생겨가지고 서로가 잘났다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 안에서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게바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물건일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책망은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과 28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바로 자기 스스로가 다 잘났다고 말하고, 잘났다고 말하니까는 바로 서로 바로 뭐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니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힘들었는가. 그러한 그런 참으로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볼 수가.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은 것을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때 참으로 마치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처럼 내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자랑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졌느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첫째로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약한 것인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겸손한 것처럼,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뭐냐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는 너희가 그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니들은 지 잘났다고 그렇게 참으로 서로 자랑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패가 나눠져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인 참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배타적이고 그리고 불화를 지녔어요. 그래서 좀 포용성을 가져라. 그리고 좀 참으로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점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배타적인 것입니다. 이 배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한 삶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그것을 배타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처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로 교회 안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아니다. 둘이 사는 게 낫다. 처녀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바로 참으로 이렇게 각자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처한 그런 바로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겁니다. 또 어떤 혼자 사는 게 뭐가 좋냐? 두 사람이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처녀는 반드시 시집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퉜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처한 다른 사람의 삶과 처지와 그 방식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갖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처한 삶의 처지와 방식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그런 배경도 다르고 또 배움의 유무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또 사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라 이 말이죠. 자기의 생각은 옳고 자기가 하는 행동은 참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내로남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지금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이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자기는 바로 뭐냐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여야가 그러잖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바로 배타적이고 바로 뭐냐면 이렇게 포용성이 없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그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기치가 계속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의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와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혼자 살면 어떻고 또 혼자 살지 못하면 결혼하는 거고, 그러면 결혼하면 어떠느냐 이 말이죠. 그게 뭐가 어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바로 뭐냐 혼자 사는 것이 옳다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 어떠냐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처한 삶을 바로 뭐냐면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가 돼야 되지, 이것을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다 배타적인 틀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부터 참으로 28절 말씀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는 자가 되지 말라. 할례 받은 자가 또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각 사람의 부르심에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전봇대를 뽑아가지고 이빨을 쑤시고 다니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요. 아,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로 뭐냐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줘라 이 말이요. 자기가 틀리다고 다 틀리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8절 말씀에 이런,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않는 자가 더 잘하는 일이라. 시집 보내는 것도 옳은 거고 시집 보내지 않는 것도 옳은 거고 뭐가 틀리냐 이 말이요. 다 옳은 것이니까는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러니까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바다만큼 넓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수용하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이기적이고 인색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로 뭐냐면은 이기적이고 아주 바로 뭐냐 인색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지 말고 좀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참으로 자기의 집을 내어놓아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누디아 같이 바로 너그러운 그런 바로 신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디아는 자기의 그런 바로 집을 참으로 교회로 내놓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만 생기면은 돈 버는 사업이나 하고, 돈이 생기면은 스포츠 구경이나 하고, 돈이 생기면 오락을 즐기고, 돈이 생기면 여행이나 다니고, 돈이 생기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바로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 교회는 이렇게 인색한 교회니까는, 교회가 이기적인 그런 바로 교회니까는. 그것을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다 읽지 않고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있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그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이 말입니다. 자, 목동이 양을 키웁니다. 양을 키우면 어떻게?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말이요. 또 바로 뭐냐면은 그 소들이 율법에도 소들이 일하면은 어때? 소들이 일하면 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한 만큼의 뭐요? 먹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인색하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헌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사례비도 받지 못할 것, 그런 바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기적이고 그리고 인색한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는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자 보세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거니와 또 조심하니라. 참으로 그렇게 인색한 성도들에게, 또 이기적인 성도들에게 뭘 달라고 하자. 왜? 폐를 끼칠까 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바로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9장의 헌금장을 얘기하는, 이 헌금장을 얘기하는 배경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인색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바로 교회다 보니까는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자, 거기까지 말합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색함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은 이것이 참된 헌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하는 자에게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교회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모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교만을 몸에서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모두 자기가 처한 처지를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처한 삶의 처지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성과 불화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이기적이고 인색함을 지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는 이런 교회를 왜 성경에다 써놨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지 말고 어떤 교회가 되라고? 겸손한 교회가 되라.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처지를, 인정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포용하고 순응할 수 있는, 그것이 이단만 아니면은 모든 걸 왜 품을 수 없습니까? 이런 품는 그런 바다 같은 넓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한 그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살지 말고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겸손한 성도가 되십시다.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수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사랑과 희생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